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달력을 꺼내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반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그 험난한 시간들 또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셔서 이 부족한 인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가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화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야, 이제 정말 달리기 한 장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많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설거지하는 아내 얼른 안방으로 좀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 같았다.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된다. 이렇게 아내한테 막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큐티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왜 큐티하고 뒤에 보면 그 예화 같은 거 이렇게 다른 책에서 인용한 책이 글이 있잖아요. 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편 36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시인의 마음속에 확증, 신앙의 결론, 신앙의 확증을 가지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늘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좀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1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대적이 참 많았는데 그 악한 자들이 지금 너무 이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적을 꼭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죄는 뭐라 하냐? 죄를 짓는 사람 또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막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끼리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아무도 모른다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누가 알겠냐고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서 숨은 데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하자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은 늘 숨어 감추고 숨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죄악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미움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은 입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간질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다윗의 심정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저 사람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은밀하게 막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과 모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 그 대적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말들, 그 악한 행동들 때문에 다윗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 악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막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대적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악이 술수라고 그러잖아요. 곤모 술수, 막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 악한 방법을 의논하고 어떻게든지 더 악한 의논들을 하고 그 악한 결론을 가지고 또 막 다윗을 더 괴롭히고 막. 다윗의 마음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옥과 같은 거죠. 너무 막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발견한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하나님 이들의 악을 그냥 드러내시지 않고 이들을 두시는가? 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난 너무 힘든데 이제 이 악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다윗이 발견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근데 다윗의 눈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하다가 딱 쳤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 가득한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환난과 어려움에 또는 자기를 대적하는 또는 환경적으로 자신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대적들이 많고 내 인생에 정말 굴곡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눈을 들었는데 그 하늘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 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대적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환난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들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그 시내산부터 하면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산은 시온산과 헐몬산 같은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의가 얼마나 크다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근데 왜 악한 것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로서 왜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악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고 의는 초라해져 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보이지 아니한다고 생각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산처럼 있는 것이.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악한 것들을, 심판이라는 건 단순히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주의 백성들이 왜 이 고난에 오래 두시는가? 또는 왜 대적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잘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의가 잘 보이지 않냐는 그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는 게 이 다윗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도 구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36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아내에게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 시를 쓴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냐? 악한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이 발견한 이 감격이 뭔지 알겠냐? 막 질문했거든요. 못 듣고 모르겠다. 근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막 득세하죠. 악한 것들이 막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좀 꺼졌다 싶은데 다시 피어오르고, 그들은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겉모술수를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은 왜 이렇게 생명력이 찔긴지 모르겠어요. 환란이 내게 찾아온 그 환란이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좀 했다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또 피어오르는,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든 잘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주목한 건 뭐라고요? 왜 이 악한 것들은 지치지도 않나? 왜 어려운 일들은 멈추지도 않나?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그 시선을 거기서부터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요. 근데 그 시선을 열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고개를 힘든 문제에 집중하고 올 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문제에 다 집중해 있고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다 빼앗겼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릇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 악한 것들이 가득 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득 찬 건 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같아서 그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악한 사람들의 말과 악한 자들의 행동과 또는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환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으로 지켜. 시선을 지켜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그게 뭔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오늘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지켜냈더니 그가 본 것은 뭐라고요?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온 후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마음을 지킨 자, 시선을 지킨 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속죄와 속임이라 그의 죄와 선행을 그쳤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고 악한 자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집중할 때, 내 마음을 빼앗길 때, 내 시선을 빼앗길 때 있었던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온통 그 말에 주어가 문제이고 그의 말에 주어가 악한 자들이에요. 목사님, 요즘 내 주변에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또는 목사님, 내 삶에 이런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말에 주어가 다 뭐였죠? 악한 자들, 저 못된 것들이, 저 나쁜 것들이, 저것들이. 그의 입에 온통 악한 자들의 주어가 된 것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을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악한 자들을 집중하고 있었다.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 시선과 마음이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주어가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무르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일어난 가장 분명한 변화는 뭐라고요? 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완전하신가, 주의 인자심이 어찌 보배로우신가.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날에 피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과 강물을 마시게 되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해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은 막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다 알아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대화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사실 내가 너무 오늘 기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누가 주어인가를 확인하면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지금 악한 것들은 자꾸 막 괴롭히지만 그 따위는 신경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악한 자들이 악을 꾀하지만 그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막 악한 자들 말을 해가지고 막 내 마음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고 마치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새가 조잘거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악한 자들의 조잘거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들의 조잘거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악한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막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 따위요. 그 자기들끼리 쫙쫙 지나가는 뭐 이게 막 짖고 사라지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닭 소리도 막 나고요. 멍멍이 소리도 막 난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걔가 짖는다고 해서 막 그 짖는 소리에 무슨 능력이 있고 닭 소리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시끄럽고 많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마치 그 말이 되게 위력 있고 네 인생을 막 무너뜨릴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악한 자들의 그 거짓과 곤모술수들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게 아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완전히 시선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 입술에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글이라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늘 소개해 주시는데 김혜영이라는 분의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선교사로 나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설령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마음을 지킬 일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묵상했다. 내가 드린 마음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신다. 같이 살자고 하신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그곳이 어디인들 내가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프리카의 사막까지 갔는데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을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지 않았던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미한 음성을 끝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간 대화는 끝났다. 그랬다. 하나님은 얘야 교회를 크게 지어보자. 학교를 운영해보자. 사람들을 잘 가르쳐보자 라고 청하지 않으셨다. 같이 살자고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만 한다면 그 일은 나의 일이라는 말씀이다. 나의 일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지치고 끝내는 그만두기도 한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이었다. 갈라하리 사막 위에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의 선교사적 소명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했다.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그래 무슨 위대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이런 생각에 미치자 안타까움으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조건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것은 동고동락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사랑이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살자고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청인가. 예. 하나님 일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고 하십니다. 그때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만한 이 마음은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시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서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그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어머니 잠시 뵙보면서 어려움에 있는 큰 누님 자꾸 뵙고 왔는데 올라가서 큰 누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잠시 1시간 좀 못되게 함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환경 그대로인데 언어가 확 달라집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입술에 우리 모두의 입술에. 오늘 이 날이 이 11월을 마지막 보낸 이 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그것이 주어가 아니고 그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날, 내 지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는 날,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입술이 바뀌게 하시고 내 눈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 방패시요 여호와는 내 요새시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여기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입술로, 악한 자들의 괴략으로,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내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호와의 지혜로, 여호와의 의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악한 자들이 내 입술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의 주어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내 입술의 주어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체가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주어가 바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날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지키시고, 시선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기서 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예 주님,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동거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이 감격과 감사를,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 마음을, 이 감격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키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내게 주의 은혜로 다시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상현 학부모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황본 집사님 가운데, 민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우리의 입술의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랑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추운 날, 이 바람이 많은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의 우리 어른들, 또 믿음의 하나님 귀한 기도의 사람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 이 놀라운 감격이 주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삶에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